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책망과 징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에 대한 앞서 6교회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한 7교회가 있는 지중해 연안의 큰 그 지도이고요. 이 지도에서 오른쪽 편, 그러니까 지중해 북서쪽이죠. 북서쪽. 지금 터키라고 되어 있는 건 오늘날의 터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요 그림은 그 좌측에 7교회가 있는 데를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3개의 교회가 있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 가지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두아디라와 사데는 앞서 3교회보다 조금 더 내륙이고요. 빌라델비아와 오늘 함께할 라오디게아는 더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넘겨보시면, 자, 교회 이름이 이제 차례차례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들이 그 줌으로 보실 때는 그 사이즈가 눈에 잘 보이실런지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2번 두드리거나 이렇게 확대하시면 아마 좀 크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터인데요. 칭찬과 책망이라는 2가지 내용으로 볼 때 제가 왼쪽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유는 뭐냐? 이 2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오늘 만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칭찬과 책망을 간략하게 제가 표 그대로 읽어드리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선한 행동과 인내와 수고와 악을 미워하며 드러내고 또 교리에 굳건히 서고 교회 질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책망받는 것은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하고 또 부패된 교리와 이단자들을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어쫓지를 못했던 것이죠. 서문화 교회는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변치 않는 영적 풍요를 간직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책망은 받았지만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그 칭찬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해이한 질서가 있었고 앞서 이야기한 버가모나 에베소처럼 그 다른 사설을 전하는 여선지자를 용납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우상숭배와 해금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적은 무리이지만 순결을 지키는 그 칭찬을 받았고요. 대신 극도의 형식주의와 그 영적으로 죽은 듯한 그런 모습, 또 실천과 행위가 없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증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6개 교회의 칭찬받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이단 사설과 거짓된 이러한 풍습에 대해서 쫓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에 침잠하고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먼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배경을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바깥에다 대고서 나는 부자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부자, 성경에 나타나는 부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부정적 의미의 부자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돈 모으는 거. 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뭐냐?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만몬주의, 특별히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세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 때 우리가 물질과 재산과 돈의 가치를 떠나서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직장들을 옮기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 또 직장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넘버원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연봉이며 시급이며 돈을 얼마나 주고 그 직장을 다닐 때 나한테 유익이 얼마나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유익은 대부분 어떤 유익이에요? 물질적인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적은 수입과 특별하지 않은 먹거리를 갖고서도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라는 부정적 의미의 부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사실 21세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 지금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니에스교 장로회 통합직교단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비롯한 이 통합직교단 목회자 10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교계와 사회에 선포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이슈들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결심해서 회개하고 또 잘못된 교리와 이상한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더 이상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선을 긋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그냥 사회에서 쓰는 말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괜히 사소한 걸로 부딪혀가지고 분쟁 일으키지 않고 적당히 큰 손해 나지 않으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내륙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던 도시여가지고 그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요. 또 사람들의 돈이 몰리니까 금융산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싱가포르라는 그 지역 역시도 나라는 우리 서울 넓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섬나라이기 때문에 넓이는 크지 않은 나라에 말레이 쪽에 있었던 중국계 화교가 한 350만 명. 그리고 인위적으로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유수한 사람들을 비자를 발급을 해줘가지고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 안에 외국인들을 유치한 인원이 한 200만 명. 그래서 한 5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금융과 또 이 오일, 그 원유를 중간에서 도매업을 하는 나라죠. 그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의 GNP는 일본보다도 더 많아요. 아시아 최강이에요. 싱가포르의 GNP는 4만 불이 넘으니까. 어떤 중요한 요충지에 있으면은 돈은 벌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금융과 산업과 또 이 우리가 그 입는 옷들의 모직이라든지 이런 목화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 자기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궁핍하고 권고한 거예요. 그리고 가련한 것과 심지어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내륙 쪽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 어떤 강이나 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을 끌어다가. 말 그대로 수로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북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데는 우리가 아는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 만년설이 쌓여있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선 녹은 물이 아주 차가운 물이죠. 근데 그 차가운 물이 거반 14km를 수로를 따라오니까 차갑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로 기온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에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물을 끌어당기는데, 역시 이 온천수 역시도 9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끌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온천수와 이 냉각수를 잘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 상대어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미움이고 원망이고 이런 단어가 떠올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상대어, 즉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즉 한때는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이 됐든 몸이 됐든 한꺼번에 다 멀어져 버리면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던, 무엇을 먹던, 누구를 만나던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하는 자에 대한 책망과 징계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쁜 짓 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쁜 짓 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주님 눈안에 들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밖에 없어요? 책망받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쁜 짓 하지 못하고 주님의 눈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한마디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인즉 어느 정도였었느냐? 거기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그 건물이며 사람들 사는 집들이 대파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특별히 지원금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자체 재정으로 그 도시를 복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 풍요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이 다 뭐만하게 보여요? 돈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 가운데에도 이 물질주의가 너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나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때로는 잘 나가는 교회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요, 부유한 자도 아니요, 그저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19절에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한국교회가 1970년도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거의 이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한강의 기적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1세대의 신앙인들, 거의 한 2세대쯤 되죠. 2세대의 이 신앙인들이 6.25 동란 이후에 피폐된 이 한반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의 이 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대 넘어서서 정말 OECD 국가들 중에 재정적 규모나 이 수출입 규모가 10위 안에 들고 9위, 8위 올라가고 정말 GNP가 10,000불도 안 되던 나라에서 20,000불, 30,000불대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어디까지 밀려 들어와요? 교회까지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건물이며 인테리어며 사이즈며 대형 교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성공한 교회의 어떤 상징물처럼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대형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쁜 짓 하나 한 것 없는 라오디게아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과 징계는 무슨 말입니까? 야단치고 끝난 게 아니라 징계라는 것은 결국 물리적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방문을 해보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대의 교회나 건축물들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형 경기장 터 정도만 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황폐해진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궁하고 유수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됐던 개인의 유업이 됐던 그것을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것은 인간사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들의 심령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가운데 무궁한 힘을 갖고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3장을 통해 갖고 만난 7교회들 가운데에 칭찬받은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무엇에 집중한 교회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이는 교회 말고 흩어지는 교회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흩어지는 교회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335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지식적으로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자랑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칭찬받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전파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은 금방 더 나아지지 않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깨든지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책망과 징계보다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이 끝이 보이지 않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망자와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멈출 만한 백신은 아직도 요원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육체의 불안감, 우리의 건강의 불안감도 있는데 직장이나 사업장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는 가운데에서 각자의 생활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나아지기보다는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 또 이러한 가운데 서쪽에서는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남쪽에서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연재해와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 인간의 아무 손 쓸 수 없는 이 속수무책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오히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슬기롭게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